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분이 되셨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하여서 이런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표적이 강도가 점점점 크고 넓어지고 대단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으로부터 기적과 표적이 시작되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적인데 첫 번째 표적과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극히 소수만 알고 있었죠. 물떠온 누구만 아는 겁니까? 하인들만 알더라. 이런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은 어떤 기적이었었나요? 대부분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이제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다음에 혈우증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생기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오래된 그 죽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당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기절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인데도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평가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또 무리를 걸어온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도가 세집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 그다음에 칠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적이 정말로 이제 그 큰 이슈를 낳게 되냐면 실제로는 눈먼 자가 눈 뜨게 된 것. 이게 이제 안식일 날에 왜냐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사야서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뭘까요? 오늘도 나오지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은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누가 걸어 나오는 걸 봅니까? 그 나사로가 다 이렇게 동인체로 걸어 나오는 걸 직접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무엇을 원했냐면, 요구했었냐면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한다. 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한다.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일 것이다라는 거의 확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까요?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게 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아들이고 또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그들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누구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걸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누구를 죽이려는 마음을 딱 먹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누구까지 잡으려고 했습니까? 이제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애고 예전에 그 눈먼 자가 눈 뜬 거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의 부모님들한테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묻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한테 또 와서 묻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교까지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사로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어떨 때는 돌로 막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마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었느냐?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메시아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러니 이미 대세는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쓸데없게 되었다. 봐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왕으로 맞이하고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제기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지금 어떤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일방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지도자들급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마저도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물어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걸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우리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또 어떻게 변합니까? 또 어떻게 변합니까? 또 다시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변덕이 죽글들하죠, 그죠? 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 사실은 지금 이제 원래 지금 거의 중반 정도밖에 지금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누가 들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절반 상황은 어디에 지금 묶여져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일까요? 어떤 묶음일까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길게 예수님의 일주일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행적이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많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한 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끊어지를 않으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한 내용을 요한복음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계속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믿어라.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믿어라. 나를 보고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계속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지금 믿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표적이 있으면 믿고 표적이 없으면 안 믿고 표적이 있으면 믿고 또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표적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적과 표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도 믿음에 우리를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과 표적은 결코 믿음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이 올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 좀 도와주시죠.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부터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A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A라는 분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물질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 하나의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날마다 표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표적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좀 형통하게 좀 해주세요.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소리를 요즘에는 아멘도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면서 경적으로 낸다면서요. 그죠?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고. 그럼 여러분들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셔야지.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근본적인 아주 우리의 믿음의 도전의 상황은 뭐냐면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날마다 롤러코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잘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잘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잘 믿는 게 오래 가면 괜찮은데 잘 믿는 게 오래 못 가요. 매번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 못자국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기적을 보고 따라간다면은 표적과 기적이 있을 때는 주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다가 그 표적과 기적이 똑 떨어지면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표적과 기적이 나오면 또 주님을 따르게 되고 매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은 것과 큰 것과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또 괜찮은 일들이 좀 있으면 다 괜찮아져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건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침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에 흔들리게 되고 큰 것에 더 흔들리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날마다 우리가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충격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이제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요즘에 많이 하시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로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회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빨리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있잖아요. 한 15년, 10년, 15년쯤 되면 그쯤 되면 나타날 현상들이 벌써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될 거냐면 이제 온라인 교회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 안 드려도 온라인 예배로만 모이는 교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더 편리해질 거예요. 얼마나 더 편리하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이제는 순교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고난이라는 이야기, 핍박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여기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시대가 빨리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너무 이거 고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고집스럽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 자신 스스로도 그냥 하지 말까, 수요 예배 드리지 말까, 며칠 예배 하지 말까, 새벽 예배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해도 될 텐데, 그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 해요. 요즘에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주변 지역사회에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저 때문에 여기 있긴 하지만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가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이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잘 이끌어가는 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너 뭐 했냐 도대체. 그렇게 그냥 막 방치되고 있을 때 뭐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잘 견고하게 세워서 나가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하셔도. 원래 믿음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 불편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보단 불편하죠. 그죠?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그죠? 다 주무시는데. 좀 있으면 인터넷 방송 올라오는데. 그대로 그래도 현장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막 왜 교회에 이렇게 꼭 모여야 되냐. 막 별의별 언론에 특별히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와요. 뭐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건 다 부차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믿음이 되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더함을 받는 축복은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